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큰 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민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을 통하여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잠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찍이 젊을 때부터 부름받아 살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바로 공주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역하고 악한 길로 걸어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때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왔다. 그 기록이 전도서이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다가 그랬다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기록했던 것이 잠언입니다. 한국교회에도 WCC의 문제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종교 다원주의와 배교의 중심에 놓여 있는 WCC 운동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잘못된 행함 속에 나아가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을 볼 때에 그분의 어떤 젊었을 때의 믿음과 삶이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솔로몬처럼 젊었을 때 신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얼마든지 걸어가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어제 신방 가서 지혜에 대하여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나누어서 아이들도 제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정돈을 하고 더 직접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는 이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시간이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는 안 되고 말씀을 통하여 기본적인 개괄적인 부분 어차피 1시간의 설교가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은 살펴볼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혜는 많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3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종류의 지혜는 모든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혜다. 그렇게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원천적인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데 실제로는 그 지혜가 많이 잠복되어 있고 눌려 있고 발휘가 안 되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 혹은 지혜가 있는데 발휘가 다 안 돼서 20%, 30%, 50% 밖에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원천적인 지혜, 그냥 생태적인 지혜라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 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살려내야 될 지혜에 속합니다. 생태적으로 받게 된 지혜인데 살려내야 될 지혜. 그러나 이 지혜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생태적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비율 가운데 믿는 사람이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경우는 조금 더 프로테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예상외로 덜 받고 산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큰애들만 보면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생태적인 지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혜를 어느 정도 발휘하고 사는 애들이 많은데 지금 승혜하고 지연이 정도만 지금 지혜를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 말고요. 생태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지혜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해력이 떨어져 버리고 공부할 때도 열매가 덜 나타나 버리고 그렇게 되고 지금 무진이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혜가 있는데 적어요. 지금 상태의 지혜는 생태적인 지혜를 한 20-30%밖에 지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아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은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0% 정도 지혜를 발휘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그 지혜가 지금 40%, 30%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발휘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생태적으로 주신 지혜는 100%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발휘가 지금 덜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삶을 살아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생태적인 지혜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눌려놨고 잠복됐던 것은 오픈되고 살아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지혜를 많이 활용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 말고 단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어떤 부분에 사리가 있고 분별이 있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지혜의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좀 갑갑하고 주변 사람을 굉장히 갑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부터가 갑갑하고 힘든 인생과 삶을 삽니다. 물론 힘들다 그래서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이 생태적인 지혜가 풍성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일은 안 풀려가는 사람도 많아요. 마귀 역사가 많으면 지혜가 많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없거나 귀신의 공격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태적인 지혜 부분은 살려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그 생태적인 지혜는 이제 지금은 발휘되고 있어요. 지금은 발휘되고 은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주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비율과 양과 폭이나 이런 것은 주로 태어날 때부터 어느 때까지 정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지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도 신방 예배 드릴 때 10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루두루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최입사님, 윤집사님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생태적인 지혜 부분에서 우리 윤집사님 부분은 거의 이제 회복이 됐어요. 거의 이 부분을 지금 회복이 됐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까지는 회복을 별로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제가 추측을 그냥 합니다. 대화를 안 듣고. 우리 최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 생태적인 지혜 부분에서 지금 일단 50% 넘게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 지금 어느 정도까지 회복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가만히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생태적인 부회가 언제쯤 열리고 풀렸나 하는 것이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은사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까지는 제가 사람을 별로 들다보려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태적인 지혜 부분을 살려내야 된다. 이제 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생태적인 지혜 부분을 다시 살려내고 이런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많이 살려냈다 그럴 때가 아마 2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쯤 돼야지 제게 지금 잠복에 있던 생태적인 지혜 부분이 지금 많이 오픈되고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풍성할수록 사실은 이 머리에 통찰력도 있고 생각의 지혜도 있고 그래서 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공부를 하고 학식을 얻고 지식을 얻고 삶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로 다른 사람보다 효과적인 무기인 지혜를 원천적으로 가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지혜가 잠복되어 있지 않고 깨어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혜가 거의 다 잘 활용하고 쓰고 있는데 지금 지연이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몇 분야에서 이게 지금 막혀 있는 지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은사적인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발동하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시야가 있어서 보여요. 저 사람이 지혜가 발동하고 있네? 이 사람이 지혜가 있네? 없네? 그게 보여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는 분들은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이 지혜가 있네? 지혜가 없네? 그 다음에 미련 벅수네? 벅수는 이제 우리 벅수골 가면 둘이가 서 있잖아요. 미련 벅수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과제물을 줬습니다. 지혜를 어쨌든 3년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지혜를 복구를 시켜놔라. 안 그러면 성탄절 할 때 살레골을 묶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에 벅수골에 나란히 줄로 묶어서 세워놓겠다 그랬습니다. 3년 안에 선천적인 지혜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삶을 살아나가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저한테 판단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눈에 여러분이 설교를 이해하게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이영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지혜를 지금 살려내가지고 쓰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더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채곤 형제님은 살려내셔야 되고, 이게 지금 아직 숨어 있어서 많이 쓰고 있지를 못하는 경우에 속하고. 이제, 우리 하여튼, 누구예요? 채은이 엄마는 그래도 많이 쓰고 계시는, 아주 많이 살려내가 많이 쓰고 있고, 유미진 성도님은 이제 조금 이제 오픈돼 가는 것을 좀 느끼죠. 그래. 본인이 아시니까. 이게 이제 풀려가는 부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채은이 엄마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충분히 사용하고 계시고, 남아있다 그러면 한 10, 20% 정도 더 회복돼야 할 부분은 남아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이 엄마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는 아니고, 한 60%? 60, 70%? 그래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한 반절 정도 지혜를 쓰고 있으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보여요. 내가 지혜롭게 내가 살아간다 하는 부분을 보여요. 통찰력이 있고, 근데 이게 충분히 더 살아나갈수록, 제가 그냥 편의상으로 제가 본 걸 이야기하는 거지, 진리를 이야기한 것 동안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추측, 그 다음에 영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 옳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은이 같은 경우도 지혜가 있는 경우인데, 지금 그래도, 쓰고 살아가는 케이스죠. 쓰고 살아가는 케이스. 우리 이제 정교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이거 살려내시지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한 몇십 프로? 20, 30 정도에서 머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지금 한 50 정도 쓰다가 지금 3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도대체 너는 왜 너가 쓰고 있는 것을 50에서 올려야 되는데 떨어뜨렸냐? 그리고 도대체 그게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제 물어봤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것을 선을 넘어서 못해도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지혜롭게 산다 그러면 7, 80 정도는 그래. 80 정도 돼야지. 옛날에는 우였잖아요. 수미양가 할 때. 80 정도 퍼센트 정도는 활용하고 써야지만 이렇게 충분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가 쉬워요. 내가 10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받기가 어려워요. 10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지혜를 다 오픈해서 살려낼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냥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지혜는요 100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 활용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느냐 안 믿느냐 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의 영역의 세계입니다. 그런 지혜가 첫 번째 지혜로 제가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좀 살 때 갑갑한 경우는 둘 다가 지혜가 없는 사람, 둘 다 지혜를 살려내지 못한 사람이 만나면 둘 다 덜 갑갑해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추측해요. 제가 안 살아봤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말이 잘 통해요. 말이 잘 통해. 왜? 한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이해하고. 근데 이제 깝깝한 결혼성을 해야 되는 분은 한 사람은 지혜가 있고 한 사람은 없는 사람은 깝깝하죠. 이 사람이 말하는데 저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제가 어제도 설교할 때 유머를 좀 썼더니 딱 표시가 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즉각 웃어요. 즉각 웃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웃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웃는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 형광등 있잖아요. 옛날 형광등은 지금 형광등 불이 빨리 들어오지만 옛날 형광등 불 켜면 깜빡깜빡 팍 그러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있다가 웃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다 그래요. 어디 갔다가 이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그때 갑자기 깨달음이 오면서 웃음이 터지더래요.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터지더래요. 1시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형광등이었던 거죠.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좀 늦게 웃음이 터져요. 우리 무진이는 빨리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지금. 무진이도 지금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지금 지혜를 무진이 같은 경우는 승혜보다는 많이 못 살려내가 지금 현재에서는 왔다 갔다 그러는데 아마 30, 40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살려내야 될 부분에 속해. 여러분이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까운 지혜를 발휘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귀 공격을 많이 받고 많이 눌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잡히고 눌리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확인하면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가 잡혀요. 지혜 그런 부분의 생태적인 지혜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머리 쪽이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머리 쪽 지능 지수 그것하고는 좀 관련이 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머리 쪽 말하자면 머리로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잡생각을 많이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좋지 않은 공상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멍함에 방치를 해버려요. 멍한 거 있죠? 멍하니 그냥 먼 산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를 멍충이에게 넘겨줘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멍청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왈왈왈 짖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어요. 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삶을 많이 살거나 쓸데없는 막 근심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절망, 염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이제 없어져.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부분에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만화책 좀 그만 봐라 그래. 동화책 좀 그만 봐라 그래. 동화책, 만화책. 왜냐하면 동화책, 만화책은 멍청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왜 멍청이로 만드냐 그러면 글을 배울 때까지는 필요하지만요. 글을 배운 다음에는 사고력을 향상시키질 않아요. 몇 가지 충동적인 몇 가지 강렬한 감정적인 정서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웃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먹어요 내용을. 그러나 지식적인 단어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는 책들을 읽어야지만이 사고력이 향상되고 발전해 가는데 생각이 발전되지 않고 우물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림 보고 동화책 보고 만화책 보고 웃고 희덕거리고 그러면 이제 미련해가는 시간과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공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삶은 공평한 것이.
내가 지혜를 살려내는 데까지 어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도 못 살려내고 죽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 반절 이쪽 저쪽은 되는 것 같아요. 지혜를 살려내지 못하고 이제 우리 동네 벅수처럼 살다가 반절 이쪽 저쪽은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요. 그 다음 지혜를 살려내는데 다 살려낸 사람은 좀 드물고. 이게 이런 것은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전도할 때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재밌게 들었는데 시계를 갖다 다 분해를 한대. 시계를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그 통 속에 넣어요. 통 속에 넣어가지고 막 흔든대요. 시계를 분해가지고 막 흔들어요. 흔드는 다음에 뚜껑을 열어봐요. 열어보면 시계가 정확하게 똑딱 그래가지고 지금 10시 5분인데 10시 5분이네?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했더니 안 돌아가요. 그치요? 그래서 다시 또 흔들어요. 다 분해해가지고 태엽이든 뭐든 다 분해해가지고 시침, 분침 다 분해해가지고 딱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다시 또 뚜껑을 열어봐가지고 돌아가네? 그리고 봤는데 시간이 맞춰졌어요? 안 맞춰졌어요? 안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흔들어서 시간 맞추라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막 흔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웬 미친 일이냐 그래요.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아니 흔들어가지고 맞춰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 시계를 다 맞추고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다. 그것은 아예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수조, 수십만조, 수억, 상상할 수 없는 수치 이상의 것이 가도 불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사실은 다 분해한 시계를 확률적으로 아무리 흔들어대도 절대 맞춰질 리는 없습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시침, 분침, 기어나 시계 태엽이나 이게 다 망가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지혜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지혜가 더 살아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 생태적으로 억눌리고 잡혀있는 거 살려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생각으로 이 머리, 공상, 염려, 두려움, 불안, 아니면은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죠? 저도 어릴 때 되면은 그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아버지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집에 계시다 보면은 이제 좀 한두 개 깨시고 나가셔요. 한두 개. 막 성질, 분노, 어릴 때 또 이 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농짝을 하나 깨시고 이제 또 배 타러 나가시고, 어부시니까. 아니면은 장독대를 한 2개 깨시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또 대문은 또 쇠덩이여가지고 잘 안 깨지셔가지고, 또 옛날에 유리로 집이 많이 돼 있잖아요. 유리를 또 깨고 나가시거나, 사람을 절 깨시진 않았어요. 사람은 안 깨시고, 물건을 그렇게 깨셨어요. TV를 깨고 나가시거나, 옛날 TV가 이렇게 문 드르륵 이런 TV였는데, 이걸 깨고 나가시거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폭력적인, 사람을 때리시진 않았는데,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제게 감정이입이 됐던 건 뭐냐 그러면 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맞을 수 있다. 아니면 농작을 깰 때 되니까 꼭 내가 맞는 기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부터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저는 두려운 거예요. 또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실 때가 많으셨는데 그때가 되면 또 깨시거든요.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어떻게 하셔요. 어쨌든 웃고 들어오시지만 안 그럴 때가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때 되면 까닭없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떠돌아와서 그게 심해지면 저는 산으로 가서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산속에서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아무 까닭없이. 그러다가 이제 새벽 1시나 2시 되면 집에 들어와서 살그머니 잤어요. 아무 일 없이. 그것이 이제 제가 지혜가 막히고 눌리게 됐던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쓸데없는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지혜가 그때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대 중반 정도 가니까 이제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풀려지고 정상적으로 지혜가 작동하게 된 시점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모르는 세계 속에 이렇게 살아와서 제 삶을 돌아놓고 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더 빨리 그런 부분을 아시게 되면 어릴 때부터 쓸데없는 상상, 공상, 근심, 두려움, 절망, 비관, 우울한 마음, 생각, 그래서 머리가 잡혀버리면, 지혜가 많이 눌린 사람일수록 특성이 뭐냐 그러면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무겁고 묵직하고 멍하고 생각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집니다. 이제 지금 잠언에 읽었던 이 말씀에는 이제 두 번째 지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혜적인 부분은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유가 이는 2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성경에서의 잠언에서 지식과 지혜는 하나로 연결된 단어고 개념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학식 더한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더 지혜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더 지혜롭게 된다. 명철한 자가 모략을 얻는다. 모략을 얻는다. 옛날에 그래서 이 모략을 가진 사람을 모사라 그랬습니다. 왕에게는 꼭 모사가 중요했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어떤 그 전쟁 전략을 짜고 군대 배치를 하고 어떻게 싸운다. 과거에 우리 그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모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한 사람이 뭘 얻냐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뭘 얻냐면 모략을 얻는다. 모략을 얻으니까 모사가 되는 거예요. 큰 일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모략을 얻게 되어져. 전에 이집트가 7년 동안 가뭄이 들고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가뭄 이렇게 흘러가는 비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들이 총리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30살 된 요셉이었습니다. 30살 된 요셉은 뭘 가진 사람이면 모략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오히려 7년 풍년과 7년 가뭄 흉년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대제국에 가깝게 강대국으로 세운 사람이 모략을 가진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30살인데 뭘 가지냐? 모략을 가지고 있어요. 모사가 되는 것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10대 때에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갔는데 그 나라가 대제국에 끌려갔는데 그 대제국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이란 국가를 반석 위에 세우는 대제국으로 만든 총리가 됐는데 모사가 된 거지. 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근데 이 성경 잠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략을 주려고 그렇다. 그 말. 모략을 주려고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대신에 모략은 얻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잠언을 읽고 모략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잠언을 읽는다고 된다면 꽤 잠언을 자식들에게 읽게 하는 믿는 부모가 많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다 모략을 얻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관찰을 해봤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지혜도 없어요. 지혜도 없는 자식한테 부모가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건 좀 쉬워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잠언이 31장이니까 10월 달 같이 이런 달은 딱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쉬우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하게 했는데 걔는 그대로 미련벅스로 곰탱이로 남아있더라. 그 말. 미련곰탱이로 그대로 남아있어. 잠언을 몇 독을 했는데 사실은 잠언을 여러 독 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잠언이 설명되고 풀어져야 돼.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풀어줘야 돼. 3층에 백보드판에 보니까 중학생 애들이 공부하면서 그랬다 그래요. 어려운 국어를 딱 써놨어요. 단어 의미는 뭐고, 형태소의 의미는 뭐고, 막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러면서 초딩들은 절대 지우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이거 공부해라, 국어 공부. 그러면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지우면서 칠판에 써놨어요.
도대체 이런 것을 적어놓은 놈 가로 해놓고 물음표. 놈이 아니었거든요. 놈 가로 해놓고 물음표. 놈들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사실은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칠판의 어떤 국어에 대한 중요한 문법적인 부분 그런 것을 써놓는 그것으로는 사실은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보면서 얘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써놨구나 그러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아무리 읽고 외워도 안 외워질 거고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중학생이니까 초딩 너희들도 보고 공부해라 그것이.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 너희도 보면서 이해가 되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중요하다고 막 적어놨는데 그것을 애우고 많이 읽는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문법적인 사항이에요. 그 문법을 이해하려면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지금 다른 각도가 아니라 그냥 벽에다가 벽을 깨려고 머리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머리가 깨지죠? 벽을 깨려면 이건 뭐 해머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두두두두두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벽을 깨든지 아니 포크레인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로 막 들이받는 방식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공부할 내용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공부할 것인가가 알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지혜 없는 사람이 대학 나오면 그대로 지혜 없는 사람. 지식 쪼가리만 몇 개, 정보만 몇 개도 알고 끝나요. 그다음 지혜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지혜 있는 사람. 이게 삶은 더 지혜 있게 살아가요. 이게 학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지혜 없는 사람은 그대로 지혜 없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봉규 원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 많이 가르쳐봤는데 본인은 옛날에 학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지금도 옛날에 공부할 때 집에서 잘 못하셨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도 종종 틀리시고 근데 대학 나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을 많이 지도를 하셨어요. 신앙 지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를 해보니까 대학을 나왔는데 미련 곰퉁이거든. 지혜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는데 꼼퉁이라. 아이고, 벅수야. 그래서 옛날에 어떨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대학원 나온 사람한테 머리를 쥐어 박으셨어요. 한 번. 아이고, 벅수야. 대학원을 나와놓고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 그리고, 막 40대, 막 30대, 50대, 아이고, 벅수야. 왜? 지혜는 대학 나온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 대학원 나온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냥 이 선천적인 지혜는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냐? 모략과 명철과 지식과 학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면요? 받아들이고 듣고 때로는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양자가 지혜였는데 중요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이걸 읽고 지혜가 안 생기느냐 그러면 깨달아지질 않아요. 깨달아지려면 풀어서 먹여야 되거든요. 풀어서 먹여야 돼요. 돼지 다리를 뒤통박을 잘랐습니다. 뒤통박을 자르면 털이 북실북실하고 피가 뚝뚝 흐르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주면 어떻게 먹느냐 그것이에요. 어떻게 먹느냐. 닭을 갖다 한 마리 갖다가 씨암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산 닭을 줘요. 오이 승혜야 닭 먹어라. 그거 주면 이제 닭 목을 꽉 잡았어요. 닭 목을 잡으면 닭이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발막 퍼등퍼등하고 닭 목을 꽉 잡았어요. 아니면 닭 목은 반항이 심하니까 날개 쭉지를 2개를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승혜한테 줬어요. 자자 닭 먹어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닭, 싱싱한 닭을. 승희가 어떻게 먹을까요, 이걸? 전에 우리 집에 살아있는 닭이 들어왔어요. 먹으라고. 들어왔는데 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손정원 사님이 닭 목을 돌렸어요. 뺑뺑 돌렸어요. 안 죽대요. 사람 목은 반만 돌아가도 죽을 둥 살 둥 그러는데 몇 바퀴 돌렸는데 얘가 또 마당을 잘 돌아다녀요.
쉽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얘가. 돌아다니. 얘를 어떻게 죽여가지고 이걸 먹을까?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닭을 준다 해서 이것을 쉽게 잡아먹을 수 없어요. 치킨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가지고 줄 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잠언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혜를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연이한테는 산 닭을 주면 쟤는 못 잡지. 다음에 장날에 가서 내가 살아있는 닭 사다가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잡아가지고 먹을래? 너는 아직 산 닭은 못 잡고, 이제 죽어있는 닭, 깨끗하게 털도 다 뽑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만 쭉 늘어뜨리고 죽어가지고 있는 그 닭을 가져오면 닭도리탕도 잘 만들고, 닭튀김도 잘 만들어요. 근데 더 어린 아이들은 죽어있는 닭, 그냥 털 다 뽑히고, 준비가 돼. 내장도 다 치워지고, 그런 준비가 된 닭을 가져와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못 해먹을 거예요. 그까지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지? 이제 더 어른은 산닭을 가져와도 어떤 이들은 해먹게 되겠죠. 그것이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요. 풀어나가면서 쉽게 요리해가지고 먹고,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누군가가 요리를 해줘야지 먹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요리해줘야지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요리되지 않은 이 재료 가지고는 오히려 먹으면 끔찍해져요. 그래서 닭튀김을 아무리 좋아하는 아이, 어떤 아이가 너무 닭을 좋아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아이와 함께 닭목을 비틀어서 그다음 뜨거운 물에 닭을 집어넣고 털을 뽑고 그 다음에 배를 잘라서 내장을 치워내고 등등 하는 것을 좀 보여줬더니 그 다음에는 닭을 먹기 싫어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도 닭을 좀 먹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동네는 여기 다 시장이잖아요. 다 시장이니까 제가 어릴 때 시장을 다니면 흔했던 광경이 있습니다. 흔했던 광경이 닭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그고 끄집어내고 이게 항상 이랬어요. 동네가 시장에서 장터에서 항상 그랬어요. 닭이 싱싱하게 있다가 그냥 해가지고 피 빼고 그냥 집어넣었다가 털 뽑고 그냥 털이 뽑히면서도 얘가 꼬꼬닥 그러고 막 그러는 광경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닭을 먹기 가지고 사실은 싫은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깨끗한 상태. 제가 전에 어떤 공장에 일을 갔는데 그 공장이 닭공장에서 일을 그날 하루를 하고 왔는데 닭을 한 20마리를 주더라고. 닭공장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그냥 먹으라고. 그 닭공장은 뭐냐 그러면 닭을 집어넣으면 닭을 다 털까지 뽑아가지고 닭 얌전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탁 넣어서 거기에서 닭을 보급하는 닭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기계가 일을 하더라고 요즘에는. 그래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냉동시켜놓은 닭을 이렇게 주면서 집에 가서 해먹으라고 하더라고. 제가 닭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요즘 아이들은 닭털이 뽑히고 그 닭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광경을 목격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막상 피를 흘리고 죽고 내장을 빼고 얘가 발버둥 치고 산채로 닭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털이 뽑혀 나가는 원시적인 것을 확인하고 본다면 아마 닭에 대한 입맛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 잠언의 말씀은 어쨌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 자체가 잠언의 말씀 자체가 지혜라고 말씀하고 훈계라고 말씀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 기록된 이 말씀들이 뭐냐 그러면 지혜하고 훈계. 그것을 그걸 얻으면 지혜로워진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그게 이제 두 번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혜라는 것도 두 가지가 합쳐지면 상승 효과를 일으켜냅니다. 원천적인 지혜가 있다 그랬죠? 그걸 살려내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31장까지 많은 분량이 있지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실제로 얻는 신자들은 프로테지가 채 1%가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부분 조금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자 하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장 기본적으로는 풀어야 되고 먹어서 요리해서 먹어야 되고 누구든지 요리해서 먹어야 돼. 이건 원재료니까. 원재료 요리해서 먹어야 돼. 요리해서 먹어야 돼. 어떤 말씀은 요리를 별로 안 하고 먹어도 될 거예요. 그래, 가령 사과를 땄어요. 사과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씨만 좀 버리고 먹으면 될 거예요. 파인애플은 뾰족한 게 나 있어요. 뾰족한 게 나 있어가지고 이건 껍질은 벗겨야 됩니다. 뾰족한 건 파내고 벗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파인애플을 안 먹고 이 대한민국 땅에 살다가 필리핀에 가니까 파인애플이 싼 거예요. 싸요. 싸다는 이야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그때 당시에 10페소였는데 1페소가 그때 30원이었으니까 300원이었어요. 300원. 우리는 전에 그때가 당시 시장에서 파인애플 팔았는데 5,000원이었어요. 한 덩어리에. 이때. 그러니까 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야 필리핀에 왔으니까 두 가지는 실컷 뱉어지게 먹고 가자. 바나나하고 파인애플. 바나나는 30원이었어요. 1페소. 바나나하고 파인애플은 원 없이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인애플을 가만히 푸대에다가 몇 푸대를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이제 먹으려 그러는데 문제는 깎을 줄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깎을 줄은 모른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원시적으로 그랬어요. 그 뾰족뾰족한 것이 곳곳에 나 있잖아요. 깎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칼로 파냈어요. 일일이 파냈어요. 파내니까 이제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파인애플을 파내고 깎는데 30분이더라고요. 갖고 몇 덩이 먹으니까 날 새는 거예요. 몇 덩이 먹으니까 날 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 가니까 우린 그걸 몰랐어요.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더만요, 아줌마가. 왜 파인애플의 꼭다리가 왜 달렸는지를 저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꼭다리가 달린 이유는 꼭다리를 잡고 깎더만요. 꼭다리가 없는 파인애플은 이렇게 대나무를 꽂아놓고 깎더라고요. 꼭다리가 있는 이유가 그걸 잡고 깎는 용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깎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5분이 안 되는 거예요. 쓱쓱쓱쓱쓱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살점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해놓고 깨끗하게 깎아서 싹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공짜더라고요. 깎아주는 것. 괜히 그냥 가만히 채 그냥 용기 있게 사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깎아먹지를 못했어요. 갖고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사러 가서 그래서 이제 많이 사다 먹었어요. 이게 파인애플 같은 경우도 깎지 않으면 못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은 사과처럼 그냥 먹지만 아니면 닭이나 소 같으면 다 잡아가지고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말씀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은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요리해야 되고 2단계, 3단계 요리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잠언도 그렇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먹었던 사람들이 소화를 시켜 요리를 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을 가르칠 사람은 부모지요. 부모가 먹어본 말씀을 중심으로 자식들한테 요리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 것이. 집에 요리 안 하고 그냥 재료만 퍼질러 놓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밥 먹자고 했더니 상에다가 후라이도 안 되고 삶아지도 않은 계란이 생계란이 하나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파 있잖아요. 파 밭에서 뽑아온 채로 풀이 그 흙이 묻어있는 채로 파가 또 하나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배추가 큰 덩어리채로 반으로 콱 썰어져 가지고 배추 올려놨고, 그 다음에 쌀을 갖다 밥에다가 3분의 1을 담았어요. 쌀을 담았어요. 쌀 놔두고, 그 다음 물 떠 놔두고, 젓가락 놔두고, 그 다음 미역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미역만 가져왔어요. 바다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냥 턱턱 넣고, 된장 조금 갖다가 얹어놓고 먹어라. 엄마 이게 뭐예요? 먹어. 그거 다 그걸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똥돼. 다 똑같아. 먹어. 그러면 이 쌀을 어떻게 먹어요? 그냥 씹어 먹어. 다 똑같아. 그거 먹은 다음에 옛날에 아랫목에 가서 뒹굴뒹굴 하면 불어가지고 밥 된다. 그러니까 일단 먹어. 그렇게 한다면 식사가 안 될 거예요. 다 요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먹은 잠언의 말씀들을 먼저 먹여야 되는 것이. 내가 먹어본 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먹이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지혜가 발생하고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상태가 되면,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100%는 완벽한 설명은 거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가능하다면 내가 깨달은 거예요. 잠언의 어떤 말씀이 내가 설명이 가능하다면 1단계 그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실생활에서 내가 경험했다면, 실제의 삶에서 그 말씀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설명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잘못된 설명 말고
옳게. 근데 자기 자식 가르치는데 이상한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이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해야지 어느 정도 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봤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내 개인의 이 땅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되어질 요한계시록의 일도 되어진 다음에는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을 살아나가고 내일을 살아나가고 어제를 살아왔던 삶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내 삶에서 결국은 체험되어지는 게 맞아요. 잠언을 설명할 때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때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데까지가 한 말씀이 1년 걸렸다 그러면 내가 그거 설명해주고 자식한테 요리해가지고 줌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그 말씀을 통하여 자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 무조건 너가 알아서 읽어라.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죠. 엄마는요, 아빠는요, 다 아세요? 나도 몰라. 근데 엄마 아빠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읽으라 그랬어가지고 우리도 읽었거든. 너희들 또 그렇게 그런 것이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지혜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지혜의 근본, 건물이 있으면 기초를 다지고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잖아요. 기초가 되어지는데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기초를 만들어내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시작해서 지혜의 기초를 깔아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혜. 세 번째 지혜는 신자들이 물론 다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은사. 어떤 은사냐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지금 지혜 말씀 은사를 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은사적인 지혜 말이에요.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오는 은사 지혜 말이에요.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혜 말씀 은사 부분에는 지금 박정원 사님, 윤 집사님, 또 손정원 사님 약하게 박정원 사님, 윤 집사님 하고 또 누가 제 집사님 조금 그런 그 말고는 아직 지혜 말씀 은사 다 받을 수 있고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을 수 있고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점점 다 받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은사로서 부분을 받으셔야 돼요. 은사로서 부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주로 속하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떤 일에 있어서 설득을 해야 돼.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내가 그 사람과 만나기 전에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지혜. 그런 부분에 이제 일상적으로 삶의 특별한 일마다 받는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하면 누리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버린다 해서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그래가지고 실제 그 상황 속 오늘도 사람과 만나서 대화해야 될 일이 5건이 있다 그러면 5번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지혜가 받는 방법도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못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에 내가 지혜가 필요한 오늘 하루의 상황이다. 그럼 5번을 다 기도해야 되고 5번 다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5번 다 받아요. 5번 다 기도했는데 한 번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4번은 믿음으로 안 했다 그러면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그게 이 땅에서 삶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설교할 때도 새벽에 할 때 새벽에 했던가? 중요한 어떤 그 원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수밖에 없는 원리,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제 상황 속마다 기도를 할 때만이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그때그때 응답으로 받는 지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상황들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지혜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원래 그런 것이. 지혜가 때마다 상황마다 자꾸만 은사고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가령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주님께 기도해서 받았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 왔을 때에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주님 치료로, 치유의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있고 믿고 있는 한은, 그런 한은 치유의 주님의 능력은 은사로서 계속 활동하고 역사를 해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귀신에게 눌리고 잡힌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있는 한은,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는 한은, 또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한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은사는 그런 부분이에요. 은사는 그런 부분.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 할 때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주님 지금 방언으로 꼭 기도하려고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떠올라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지금 10분 기도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10분을 기도했어요. 너무 잘 됐거든요. 10분 기도하니까 그 기도 약발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10분 더 하려고 합니다. 방언으로요. 그러니 방언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올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언 놓고 기도한 다음에 방언 기도한 사람은 없지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것이. 은사는 그냥 상황이 되면 그 은사가 있으면 작용을 합니다. 나타나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도 사실은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방법론적인 측면이나 실제에서 경험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놓고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혜의 말씀 은사나 이런 부분이 제가 받았을 때는 전 지혜를 놓고 항상 제가 기도할 때 랭킹 순위 3번째 기도 제목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3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3년 이상 기도했다냐? 한 번 기도할 때 길게 3년 이상을 중요하게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 연후에야 제게는 지혜의 말씀 은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지혜의 말씀 은사가 더 깊어져 갈 때나 또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벌어졌냐 그러면 이제 선천적인 지혜가 있어요. 선천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이제 풀어졌다 그랬어요. 풀어졌는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지혜가 스톱을 해버려요. 그게 있으면 이걸로 그 지혜로 이렇게 잘 머리가 돌아가는데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더 미련하고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 지혜를 놓고 주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실제로 내가 더 미련하게 돼버리는 내 지혜가 스톱돼버리는 경우들이 제게는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미련하다고 인정하고 엎드릴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강제로 돌려가지고 일을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가 풍성하게 작용하고 역사하고 그다음에 제게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던 이 지혜도 같이 이제 정상으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 지혜의 말씀 은사 그냥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특성과 현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왜 그래야지만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임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지혜가 임하여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주변에 좀 지혜가 없는 사람을 보면서 왜 이 바보 같을까, 미련할까, 멍충이 같을까 판단할 수도 있고 더 교만해지고 자고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겸손해지는 자리 속에서 지혜의 말씀 은사가 사실은 오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원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숨겨졌고 눌려졌고 받고 누려야 될 그 지혜를 살려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살려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걸로 인해서 대강 되어지는 상황이나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해나가야 될 것인가가 내 지혜가 큰 만큼 더 넓게 보이고, 내가 선천적인 지혜가 지금 조금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해답이 하나만 보이는데, 그 지혜가 더 많이 있다 그러면 2개가 3개가 보이고, 더 많이 있다 그러면 5개가 보고 10개가 보일 것 아닙니까? 가령 이제 우리 사람의 성장을 놓고 비유를 하자면, 똑같이 여기서부터 오동도까지 가야 돼요. 오동도까지 가야 된다. 오동도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오동도까지 가라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5살짜리, 10살짜리 이제 아이에게 5살짜리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동도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극히 드물 거 아니에요. 방법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잘 똑똑한 아이는 아빠 오동도까지 가야 돼요. 태워주세요. 그러거나 좀 간땡이가 부은 아이는 제가 봤어요. 간땡이가 부은 아이는 과감하게 오동도까지 택시 잡아 타고 가버려요. 그러다가 돈 없어요. 내려주세요. 뭐 그렇게 하거나 어쨌든 방법을 여러 가지를 쓰죠. 어떤 아이는 그냥 과감하게 택시 타고 간 다음에 내려가지고 그 앞에 집에 있는 사람한테 택시비 내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는 사람일 경우에 그렇죠. 돈도 없으면서 그냥 택시 타고 가버려요. 어쨌든 아이는 여기서 오동도까지 가야 되면 방법이 적을 것이고 더 크면 더 많겠죠. 걸어간다 그래도 어른이고 클수록 길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동도까지 가는 길은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산초 앞으로 갈 수도 있고 해양공원 쪽 갈 수도 있고 버스 루트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엑스포역 그 근처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커져갈수록 사실 그런 것도 지혜가 커져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서울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였고 어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훨씬 다양하게. 심지어 그냥 어른이고 청년이니까 좋아. 그냥 배낭여행, 무전여행을 가버리리라. 그리고 싸가지고 걸어가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아이는 가능하지 않지요. 가지고 있는 방법을 몇 개 누릴 수 없고 몇 개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혜가 더 많을수록 똑같은 상황과 일을 만나서 더 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적을수록 답은 거기에서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저는 이제 지혜 말씀 은사가 있어서 지혜 말씀 은사를 통해서 상담 은사를 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면 답이 떠올라요. 상담 은사도 이제 작은 경우, 큰 경우,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경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요. 근데 상담 은사를 우리 이봉규 원사님 상담 은사를 받으셨고, 우리 박경 원사님도 상담 은사를 받으셨죠. 예. 그 은사들은 지혜 말씀 은사가 커져가고 성장해 가면 오는 은사들이 이제 또 다시 오는 은사들이.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와요. 물론 그 한계 안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지혜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법률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법률에 대해서 빠듯해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를 잘 알아요. 피할 구멍, 아니면 내가 이용할 법, 사용할 법, 어쨌든 간에 악한 범주 속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법에 대한 조언을 정말 잘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쪽으로 지혜가 와가지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천적인 지혜를 살려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서 먹고 요리해 먹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재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의 말씀 재료예요. 재료 가지고 풀고 해석하고 요리하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랭킹 1순위에 속하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은사를 모든 신자는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받지는 실제로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고 누려서
누릴수록 지혜가 작용하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은 쉽고 가볍게 될 것이고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누가 했던 말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짐 많이 진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 짐 많이 진다. 그러고 저도 간혹가다 미련할 때가 있어요. 왜 미련할 때가 있냐 그러면은 누가 뭘 가져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가서 11번 자가용 주특기니까 걸어가가지고 그 무거운 걸 30kg짜리를 등에 짊어지고 40kg 짊어지고 이제 막 10분 20분을 끙끙대어 걸어와요. 그러고 딱 가지고 오면 그때 드는 생각이 니어커가 있었지. 니어커를 몰고 가가지고 싣고 오면 되는 걸 갖다가 니어커 생각을 못하니까 끙끙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운동됐다. 물론 운동도 됐지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쉬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버겁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손발이 고생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누리고 얻고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지혜를 통해서 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받았던 지혜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복되었고 숨어있던 지혜들이 백분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말씀을 통하여 얻는 지혜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 은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은사를 부어주셔서 지혜가 부족하고 없는 자리마다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마침내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여정과 길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대로 쉽고 가벼우며 정말로 소풍 가는 것처럼 천국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